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내가 저희 큰아이를 보는데 뭔가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사춘기가 와서 걱정이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이제 대화를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이가 대화를 받아준 겁니다. 아주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꽤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요, 2025년도에 백두산이 폭발을 한다는 겁니다. 온 세계 과학자가 다 예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들려서 빨리 먹을 물과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구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집사람이 피식 웃으면서,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그게 진짜냐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아이가 유튜브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유튜브에 자극적인 이 영상과 또 공포스러운 음악, 충격적인 이렇게 제목들이 아이로 하여금 이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것을 믿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년도에 백두산이 폭발을 할까요? 폭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미래 일이니까 우리가 예측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어른들은 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은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람들의 관심과 어떻게 보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내용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부러 자극적으로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어른들 정도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극적인 내용에 휘둘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삶에서도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죄의 문화 가운데,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세상의 그 흐름에 휩싸여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잘못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별력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 중에서 먼저 이 죄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죄가 작동하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죄라는 것은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특정 시간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고라와 그 일당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역사 속에서 그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죠? 신기한 것은 그들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죄는 지금의 시대에서 계속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나 아니면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보면 당이 만들어지고 분열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이 싸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끝이 났는데 죄는 끝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악인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접해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혹은 사울의 이야기, 왕 중에서도 아합이나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저질렀던 죄가 지금에서도 재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아합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울의 이야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도 그 대상을 이렇게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이 포착만 되어진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악인의 이야기를 그 사람을 통해서 써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 시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죄는 반드시 흠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청년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었어요. 죄를 많이 지어보고 난 뒤에 짓다 보면 나중엔 지겨워서 안 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마음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도박을 한 번만 도박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요,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을 안 해본 사람이 중독될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줄도 모를 뿐더러 그 사람에게는 도박의 유혹이 갈 가능성이 없어요. 화투를 쥐어줘도 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술을 안 마셔본 사람에게 이 술을 권하면요, 술을 못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물건을 한 번도 훔쳐보지 않은 사람에게 도둑질을 가르쳐줘도요,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떨려서 도둑질을 못해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죄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그 죄를 또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본 사람은 그 술 맛을 아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 사람은 어떻게 도둑질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까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죄는 해본 사람만이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죄들도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음란이나 외도, 마약, 도박, 이 험담한 이 중독성이 있는 죄들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는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그 짓기 이전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한번 딱 짓고 나면은 그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는 사람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저는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뒤에 나단에게 책망을 받으면서 회개할 때 고백한 시입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나는 이제 자유로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내 죄가 내 앞에 있는데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한평생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죄는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시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은 이것은 흔적이 되어지고 점점 반복이 되어져서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호기심이라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다면은 이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죄라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회개가 안 됩니다. 나중에 가서 회개를 하려고 해도 이 죄가 오랫동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은 그게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만약에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아이고 요즘에 바쁘다, 할 일이 많다라는 핑계로 내년에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어서 암 수술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왜냐하면 이 암이라는 것은 방치하게 됐을 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방치가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확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왕 이렇게 지은 죄 조금 더 즐겨보다가 나중에 철들면은 회개하겠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알아서 끊어지겠지,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는 깊어지는 속성을 가지는 것이며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는 지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웃긴 우리 연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죄를 멀리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실수해서 죄를 지어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 그 죄는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회개하심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서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선한 일들, 거룩한 일들이 다 재현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아멘 이렇게 크게 했지만은 이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이미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옷에 물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죄에 물든 상태에서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생각에서는 더 이상 회복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를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은 이 건재하여서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라는 이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이 뿌리가 뽑힌 나무가 태양볕에 바짝 말라져 있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라버리면은 거기서 무슨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겠습니까? 다 말라버렸는데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허황된 얘기와 같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라는 것은 다윗이 다스리던 결정기의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다윗이 다스리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기였어요.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아주 꿈에 그리던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지 오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윗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설령 지금 해방이 된다 하더라도 나라도 일으키기 힘든 조직력조차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다윗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셨는지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가 있어서 하늘을 갈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높이 있긴 하지만은 그리 멀리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하늘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상상의 공간이었어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이 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 표현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계획하고 상상한다 할지라도 나의 뜻은 너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다르다라는 표현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이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들은 것들 이 토대로 자신이 믿음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배경 너머로
우리의 그 한계 너머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BC 538년경에 바벨론으로부터 극적인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다 이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는 정책을 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다윗의 언약이라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재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참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때 제가 집사람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몸 상태를 보니까 이제는 일반 목회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목회를 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힘들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주 깊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깊게 공감을 하니까 아내에게, 근데 나는 자네가 먹여 살려야 되네. 그 공감하는 눈빛은 거절하는 눈빛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제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제가 퇴원을 하고 난 뒤에 정확히 2개월 10일이 되는 12월 초쯤부터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제가 계획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는 끝이 났구나, 나는 이제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어,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말고 다른 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겠는가, 훌륭한 목사님 계셨더라면 개인적으로 죄송한 마음을 늘 가지고 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끝난 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크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쉬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서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의 사람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보다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극적인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의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가 그 토한 것을 주워 먹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서 돈 없이 값 없이라는 표현은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조건 다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끊임없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라, 우방신을 버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들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명함도 낼 만한
하나님 앞에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폭우로라도 괜찮다는 거요. 피폐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요. 자격이 없더라도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주일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며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인 겁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곰곰하게 묵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근거가 뭐가 있을까? 제가 잘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내린 결론은 찾고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충족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였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섬기는 우상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 욕심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도구화시키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저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제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께 갔다가 제가 필요한 것이 없으면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그만한 작은 일이라도 했다라면은 그 일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가만히 보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호산나 찬양인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뭐였죠 또? 그가 징계받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보잘것없는, 언제나 하나님을 등 돌릴 만한 그런 존재를 위해서 주님은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구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가룟 유다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유다가 배반하는 바로 앞 구절, 유다가 이제 배반하기 직전의 그 구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이요, 유다가 그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귀가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바로 앞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유다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기록하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발을 씻기세요. 예수님은 그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에 그를 참여하셔서 끝까지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고 있었더라면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포기하지 않고 자격 없는 자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알았더라면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내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 생각에 우리는 단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해서 나는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조건이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처럼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아이가 언제 희망을 가지고 안정을 누립니까? 그것은 아이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 마음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시지, 내가 끙끙 앓고 있으면 엄마가 언제든지 와서 날 안아줄 것이라는 그 확신, 내가 울고 있다면 지금도 아빠가 달려올 거라는 그 믿음, 이 신뢰가 아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넘어졌을지라도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죄에서 넘어졌을 때 다시 희망을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다시금 그 죄로부터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지, 이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막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죠. 막 크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설 만한 자격이 결코 없는 자예요. 제 아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목사님들이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의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입술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이 앞에 설 때마다 참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존재이지만,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는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죄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내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다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붙들고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거룩한 일들이 하나라도 땅바닥에 떨어짐이 없이 모두 다 재현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 앞에서 넘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용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연약한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의 한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죄의 흔적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